로마서 16절, 17절 오늘 두 절 말씀을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것을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힘과 소망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쓸 때 두괄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핵심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을 두괄식이라고 한다. 근데 로마서 16장 말씀 중에 가장 이 로마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하자면 이 16절, 17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로마서의 핵심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이 자리에 다 들어있다. 이 두 구절 안에, 짧은 두 구절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의로움이 들어있고 칭의가,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하여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그 17절 끝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죠? 좀 이따도 부를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지만 이것을 깊이 있게 충분히 풍성하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심지어 구약의 하박국 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오늘 16절 17절인데 거꾸로 보겠습니다. 17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고 명령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 왜냐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의로움과 믿음은 동시에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 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의로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의인이 아닌 사람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치 모든 사람이 선천적 의로움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inborn 또는 genetic righteousness deficiency syndrome, 그죠? 선천적으로 의로움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때는 의롭지 않았었어요. 의롭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전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의롭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로움은 왜 필요한가? 의로움은 왜 중요하고 또 의로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의로움이 무엇이길래 의로움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또는 난 크리스찬이라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없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흠없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속성 중에 하나이다. 신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리자면 도덕적인 무결점, 완벽함, 정의, 거룩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중요하게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누구의 피조물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의로움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고, 이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정받는 유일한 자격이 의로움이다. righteousness, 의로움이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 죄가 끼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 의로움이 없었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다 포함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을 향한,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원초적인 갈망을 깔고 살아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갈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과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필요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커서,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동시에 두려움도 크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원초적인 의의 결핍, 그것을 통한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과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지 않을까 봐 대한 두려움, 인정에서 멀어지고 거절당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갖다 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정당한지를 항상 신경 쓰고 있고, 내가 충분히 성공적인지, 충분히 매력적인지, 충분히 남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지,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지, 내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 반대로 내가 거절 안 당할 수 있는지, 내가 버림 안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살아가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의의 결핍, 거기서 나오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16세기 초에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정말 각별했어요. 이 사람의 일생의 관심은 16세부터 일생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유신론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은 사제의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위 말해서 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지극한 금욕 생활과 고행 속으로 밀어넣어 버려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회개하지 못하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보상하려고, 처벌받아서 그 죄를 스스로 없애고,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죄를 스스로 없애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만큼 금욕했으면, 그만큼 고행했으면 됐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 신부한테, 자기 위에 있는 사제였던 고백 신부한테 자기의 고해성사라고 있죠.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갔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고 또 가니까 이 고백 신부가 어느 날, 루터 이제 그만 와라. 너 너무 자주 온다. 정말 중요한 죄가 있거든. 정말 네가 너무 잘못한 죄가 있거든. 중대한 죄가 있거든. 그때 오지, 너무 자주 오지 마라. 나중에 루터가 이 시절을 회고합니다. 어떻게 회고하냐면, 나의 삶은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한 가지 일념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한 한 가지 일념의 삶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더 무서워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워하게 되었다. 왜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서 가까이 가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받아주심과 인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노여움과 정죄하심과 버려짐이 느껴지더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루터는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의로움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구애를 하면 할수록 그 연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정죄하듯이, 부족해, 안 돼,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이 불불 끓겠죠. 안 된단 말이야. 이만큼 해도? 이렇게 남달리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루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루터는 이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로서, 젊은 사제로서. 그런데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17절을 읽는 가운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의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루터는 머리에 불이 켜진 듯한, 이때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완전히 역발상이 된 것이죠. 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루터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진정으로 마침내 루터의 가슴에 스며들었을 때 루터는 비로소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순간 루터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지났어요. 몇 년에.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순간 나는 갑자기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낙원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멋있죠? 여기 루터의 표현 중에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주목해요. 수동적인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의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자격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수동적인 의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The righteousness God demands, He must provide.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는, 여기서 복음에는 영어로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의로움을 깨끗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집이 있어요. 낡고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집. 집인데 안에 쓰레기가 가득해. 이 집이 깨끗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깨끗한 집이 되려면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죠? 쓰레기를 밖으로 치우고 그리고 집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집 안에 쓸 수 있는 좋은 가구를 갖다 놔야지 이 집이 깨끗하고 멋있는 집이 되겠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죄가 가득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는 빈 집으로 남겠죠. 빈 더러운 집. 여전히 빈 집, 의로운 집은 아니죠. 여전히 깨끗한 집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깨끗게 만드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공급하셨다. 이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가져가시고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 복음을 통해서.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로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인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믿음을 동시에 선물로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의로움은 패키지로 오는, 한 꾸러미로 오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만 올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믿음과 의로움은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면 믿음은 그 은혜의 실체를 받고 누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의인이 된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 좀 더 이해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거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정당한지,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부모이든 선생이든 직장 동료이든 뭐 연인이든 뭐 친구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이 정당한가? 이만하면 됐는가? 어떤 길을 택해야지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떤 길을 택해야지 내가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깔아앉히는 목소리들이 들려요. 깔아앉히는 목소리들이. 어떤 음성들이 들립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음성들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도덕적인 사람이 못 돼. 너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너의 삶은 성공적이지도 성취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해. 너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매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너 자신을 봐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훌륭함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인정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시지도 않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음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잖아. 이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은 되잖아.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내가 잘하는 부분 한 가지라도, 내가 남보다 평균보다 나은 한 가지라도 생각해내려고 몸부림쳐요. 생각해내려고. 그래서 그 인정의 조건을 확보하려고. 근데 확보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죠. 왜냐하면 점점 더 짓밟히니까. 여러분, 이런 삶,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3주 전쯤에 제가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감이 굉장히 지독해서 약 2주 가까이를 앓았어요. 열이 나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뼈마디가 다 아프고, 독감의 전형적인 증세인데, 토요일 날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교회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 대신 설교해줄 뭐 다른 뭐 분이 없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영어 설교까지 제가 하도록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프기는 아팠지만 교회 갈 정도로만 아프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설교했어요. 1부 설교하고 저희 가서 누워있다가, 2부 설교하고 가서 또 누워있다가, 영어 예배까지 설교하고 이제는 지쳐서 가려고 하니까 청년부 리더들과 미팅이 잡혀있다 해가지고 LSK로 오랍니다. 저 LSK 빌딩으로 가가지고 히터도 없는 방에서 1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나니까 정말 기진맥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더 아파졌어요. 몸이 더 아프고 더 떨리고, 정말.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물론 잠은 안 오죠, 아프니까. 근데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온갖 잡생각이.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삶을 향한.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의 영혼도 쉴 수 없을 만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로 싸우죠. 그죠?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싸우다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책 펼 힘도 없으니까 머리에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인이죠, 하나님.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요. 그렇게 계속 되뇌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몸도 마음도 괴로우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한 2번쯤 했는데 저한테 어떤 음성이 느껴져요. 어떤 음성이 느껴지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이런 음성입니다. 너 아직 충분히 못했어. 저한테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You haven't done enough yet. 충분히 못했어. 이 음성이 들으니까 제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마치 천국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 듯한,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알겠고, 그리고 내가 평생을 일해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겠고 다 인정하겠는데 내 마음속의 느낌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내 생각과 맞지 않게 지금 천국 가봤자 반겨줄 사람 없어. 왜?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못했다네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서러움과 또 절박함,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근데 그때 제 아들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들어와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열을 재는 것 같아요. 아빠 괜찮아? 근데 그때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아파서 우시는가 보다. 제 나이에 남자가 독감이 아무리 아파도 그것 때문에 울겠습니까? 제가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냐면 사무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제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마치 이 강렬한 햇빛이 안개를 몰아가듯이 쫙 몰고 가더니 제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목사가, 예수 20몇 년 믿은 목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저를 정말로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질문이 제일 묻고 싶었더라고요. 제 가슴이 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그게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를 처음 만난 그날과 똑같이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처음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던 그날과 똑같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느끼게 되니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리고 제 죄가 보였어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과, 나의 생산성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내가 사역 속에서 하는 나의 생산성, 나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더라고요. 물론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생각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이 생산적이든 그러지 못하든, 여러분이 매력적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음성이 너는 도덕적이지 못해, 너는 부지런하지 않아, 너는 잘나지 못해서, 너는 성공적이지 아니야, 너는 매력적이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도덕적이지 않을지 몰라. 그래, 나는 성공적이지 않을지 몰라, 내 삶은. 그래, 나는 부지런하지 않을지 몰라. 나는 매력적이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야. 네가 첫 번째 말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너의 정죄는 틀렸어. 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생산적이라도, 내가 아무리 비도덕적이라도,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야. 이것을 믿는 것이 의인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그분에게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인정이 감사해서, 그분의 인정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왜?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로마 교인들은 신앙을 가지는 순간 냉대와 천시를 받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회에서. 아마도 이들은 그들이 받는 냉대와 박해와 그들이 받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특권층이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는 가운데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밑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 복음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네가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천국이 인정하는 천국의 골드스타 멤버십을 가진 의인들이다.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천국의 골드스타 멤버십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았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면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복음보다 밑의 가치를 우리가 안달내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갈망이나 안달이 지나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 복음이 아니라 주로 자기의 성취와 성공과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감을 확보하려고 안달할 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자신감과 소망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복음을 향해서 복음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둘째, 셋째가 될 수가 없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둘째, 셋째가 될 수가 없죠. 오직 첫 번째 궁극적인 자리만이 복음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복음을 두지 못하는 그 마음은 복음을 믿지 않는 마음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마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가 자랑하고 싶거든 네가 주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을 자랑해라. 이것은 겸손한 자랑이죠. 왜?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이 사실을 자랑하고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사실에 매료되어서 세상을 이겨라. 이 사실에 미쳐버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받아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일들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빼앗길 수도 없고 만기일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결정된 모든 축복과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왜? 영혼 속에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도 복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연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왜? 자기 연민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연민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의인의 신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해서 부러울 게 없죠. 그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가다가 쓰러졌어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나 안 주나 볼래요. 안 일으켜주면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하나님.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취나 노력을 하고 자격을 갖춰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당당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도 사방으로 쌓여도 우리가 쓰러지지도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